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하기 힘든 인사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도 부담스럽고 사랑도 부담스럽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제 느낌이 맞다면 오늘 조명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제 얼굴이 거의 그죠, 승천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태풍이 허풍처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맑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가을이 다가온다고 느꼈습니다. 어제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이제 가을에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입니다. 폴 칼라니티라는 저자가 지은 에세이 책인데요. 숨결이 바람될 때, 36 젊은 의사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죽음과 맞닥뜨리게 된 다음에 이제 그의 이야기를 적은 내용입니다. 그 책을 다 이야기해 버리면 이제 스포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 보시고요. 거기에 이런 질문을 이 주인공이 폴 칼라니티가 계속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요, 계속 살아갈 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 그리고 육체의 쇠락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해서요, 30대 중반, 그러니까 뭐 우리 나이대와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이 던졌던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을 이렇게 하는 걸 책에서 찾았습니다. 삶의 의미와 미덕은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 인생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적 측면, 즉 인간의 관계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삶에 돌아봤을 때 인간의 의미, 삶의 의미라는 것은 인간 관계의 깊이에서 온다라는 어떤 고찰을 한 것 같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해야 하는지, 특히 사람을 어떻게 잘 대할까, 그 방식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또는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방식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대한다. 이게 이제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나 어디에서든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대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뭐예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뭔가 차갑게 대한다, 냉대한다라고 느끼면 나도 그 사람을 냉대하고 차갑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에게 죽은 사람이야, 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의 없는 존재로 취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라고 해서 미워하면 미워하고, 무신경하면 나도 무신경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대한다라는 것이 이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방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라고 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식어진 시대.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대하는 이 일반적인 방식을 택하고 살기 시작하면요, 대부분 이제 주변에서 나를 대하는 방식이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냉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 자연스럽지만 따라 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사랑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대로 살다 보면 점점 우리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차가워져 가는 거는 이거 역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대한다로 살면 관계의 온도라고 하는 것이 따뜻해지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차가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살아오셨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혹은 한 달 동안,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더 따뜻해졌는지 아니면 차가워졌는지, 나의 관계는 더 깊이가 있어졌는지 아니면 점점 더 얕아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은 대부분 죽음의 소식, 깨어진 소식, 부서진 소식, 분노의 소식, 사망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한 기사에 보면요, 충북 옥천에 그 한 가족, 일가족이 살해를 당했는데요. 그 빚더미에 올라 있던 40대 가장이 이제 가족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자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한 그 고등학생은 60대 교사를, 선생님을 때리고 유리병을 이제 던진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라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했다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거절당하자 집까지 찾아가서 상해를 입힌 20대의 이야기. 이런 건 좀 그런 것 같죠. 경계선, 뭐 성격 장애. 그래서 뭐 이런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우리가 그냥 한 주간 계속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뭔가 사랑했다, 좋아했다, 따뜻해졌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미워했다, 무관심 가졌다, 별로 관심 없었다, 분노했다, 화냈다, 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이런 맥락과 같이 하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 그래서 세상의 상태를 피차, 서로 미워하고 있는 상태로 아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그때 마지막 때가 언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다 들어있죠. 미혹하고 나타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요, 일반적인 방식을 택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질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박한 방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박하다라는 것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시면 깊고 넓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고 넓은 이 신박한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뭐였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대하는 것. 근데 이건 뭐예요? 신박한 것?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대한다고요.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지만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한다. 이게 이제 신박한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방식이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타인을 대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신박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타인을 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데요? 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대부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무신경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죽은 사람 아니죠. 죽은 하나님처럼 취급하고 살아갑니다. 거의 무관심합니다. 무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께 무신경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막 관심 없어 할 때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신 게 아니라 신박하게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제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방식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처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안다면 너희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 나온 말씀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이야기, 가인같이 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 미움에 관한 혹은 분노에 관한 케이스 스터디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 가인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 드릴 텐데요.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을 낳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해서 가인이 낳고 또 누가 낳았어요? 아벨.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요? 양치는 사람이다라고 직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돋보기를 껴야겠어요. 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아벨의 제사는 왜 받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다고 했을까요? 모르죠. 예.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기에 그 예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뭐 기름이 중요하니 뭐 곡식이 중요하니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누가 얘기하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뭐 농부는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오고 양을 쳤으면 양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냐가 하나님께서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몸으로 나오신 이 몸만 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한 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일단 몸으로는 다 예물처럼 나오셨는데 보실게요. 아름답게 아벨처럼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믿음이 뭔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해서요.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건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그죠?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에 뭐라는 거예요? 그 객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주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믿는 마음으로 나온다라는 건데요. 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믿음도 어떤 의미에서 모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의 마음과 저의 믿음을 모르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믿음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정작 아셔야 될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요.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웃으면서, 화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예배 시간이 몇 시죠? 네, 3시거든요. 근데 3시에 보면 아직까지 이제 오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것은, 이제 뭐 비가 오기도 하고 버스를 하나 놓치다 보면 뭐 10분, 15분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것은 이해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늦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거죠. 한두 번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안 될 때는 실수인 거죠. 그래서 그냥 잘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습관이 잡혀 있고 잘 안 되는데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쯤 되면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일단 한번 예배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지를 다른 누군가의 눈이나 관점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예배 시간에 아직 많은 분들이 늦어요. 늦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늦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옮겨야 되나? 이미 습관이 잡혀 있으니? 뭐 이런 고민도 하지만, 만약에 이게 마음과 믿음의 문제로 연결되신 분들이 있다면, 이해하셨어요? 늦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 이게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문제로 넘어가 버린 분들이 있다면, 그죠? 내가 예배 드린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믿음을 놓친 분들이 있다면, 한번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일찍 나오셔서, 시간을 맞추지 마세요. 좀 더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라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좀 예배 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요, 뭐 우리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그거죠. 근데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저는 궁금한데요. 오늘 이제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다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배 이후에, 예배의 결과에 따라, 그 결과라 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드린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것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많은 차이를 내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혹은 받지 않으신 예배가 뭐가 다른가, 이건데요. 이거예요. 예배 이후에 나의 마음에 무엇이 남았는가, 예배 이후에 나에게는 무엇으로 채워졌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묻겠잖아요. 네, 이런 질문 좋습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채워졌는지 채워지지 않았는지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은 이 가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건데요. 5절에 보면, 창세기입니다. 지금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 뭐였냐면 몹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제 꼬시고 있는 겁니다. 나랑 들에 갈래? 뭐 이렇게 들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이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하고 살인하는 겁니다. 분노와 그래서 살인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노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헷갈리지만 오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하냐면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여기 이제 분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다 하는 그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해서, 그 노하고 나가라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자들이 받는 어떤 이 심판이라는 것이, 심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살인한 자가 받을 법한 이 결과를 이제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라고요. 아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와, 정말로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구나. 이 분노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어떤 결과를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분노는 곧 살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도 죽이는 겁니다. 이미 사실 직장생활 좀 해보신 분들, 군대에서 이제 이런 분노하는 고참을 만나보신 분들은 저의 말에 이미 아마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분노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말로 분노하죠. 말로 모욕을 하고 말로 우리를 찌르고 쳐 죽이죠. 거의 이제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 분노한 어떤 말로 인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찌르고 쳐 죽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아마 여러분 중에 이제 웃고 계시지만 한 주한 동안 지내시면서 다른 누군가의 말로 인해, 분노로 인해 찔림을 당하고 이렇게 쳐 맞으신 분들, 표현이 좀 그렇다. 이렇게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죄송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왜 웃으면서 얘기하지? 다시.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이 분노의 마음을 말로 하면서 이제 지르고 이렇게 때리신 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면 나오는 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가 말 그대로 분노하는 감정, 두 번째가 모욕, 누군가를 이제 바보다 라가라고 했지만 이제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막 모욕하고, 세 번째는 미련한 놈. 이게 뭐냐면 이제 닉네임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제 누군가를 열받았을 때, 놀릴 때, 장난은 아니죠. 할 때 뭔가 그 사람에 관해서 뭔가 내가 얄미운 누군가에 관해 뭔가 항상 너 아참보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닉네임을 붙여주는 거. 요 세 가지, 그죠? 분노, 모욕, 닉네임.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하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굉장히 큰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분노하는가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중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 너무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기 전에 제가 좀 큰 질문을 던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한 개인에 딱 맞추지 마시고요. 이렇게 카테고리화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있잖아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분노하는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분노하는가라는 질문을 사실은 던져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늘 미워했던 사람들을 한번 쫙 묶어보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묶어보니 이 사람들은 대부분 건의자들이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를 미워했고 선생님을 미워했고 목사님을 미워했고 네, 왜 웃지? 아무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의 이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이 부류하는 게 나에게 건의를 갖고 있는 부류에 관해서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되고, 혹은 이제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무엇 있죠? 딴 거에 별로 막 화 안 나는데 뭐 돈 얘기만 나오고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얘기만 나오면 뭔가 내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분노하는 것 같다라는 것. 혹은 이 어떤 따뜻함과 이 사랑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런 거 얘기하거나 막 하면 이제 막 미워지고 막 분노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뭐 관계에 관해서 자꾸 내가 분노하는지, 그래서 뭔가 가족 얘기들만 나오면 그냥 화내는지, 뭔가 이제 그런 거 큰 분류 카테고리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분노를 하지?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이 시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누구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에 관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고 있고, 무엇에 관해서 계속 어떻게 뭔가 명칭을 만들어서도 계속 그것을 깎아내리고 있는가, 누구를 계속 공격하며 살고 있는가, 누군가가 자꾸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가,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있는지, 누구를 향한 분노가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제가 조금 복잡하지만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창세기 4장까지 날아간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가인의 분노의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밝혀야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랑하고 싶죠. 왜 사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끊임없이 분노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가인이 왜 분노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물론 이유는 그거라고 했죠. 그 가인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열받았겠죠. 질투가 났겠죠. 그래서 팍 죽였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제가 느끼기에는 주일학교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 청년쯤 되면 좀 더 이제 왜 가인은 분노했을까? 왜 동생을 죽여야만 했을까? 우리는 왜 분노해야만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아까 전에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그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해서 제가 힘들지만 발음하기 힘든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계속 했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게 아니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굳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받지 아니하였다, 이제 바꿔서 긍정문으로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인정하다, 용납하다라는 뜻이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제 뭔가 제외된, 열애된 것 같은 그 마음의 상태가 되었고요. 그 어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결국은 가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일으켰냐면 분노라는 것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일어난 분노,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함, 내가 인정받지 못함이라는 분노가 결국은 사랑해야 하는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형태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존재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드러남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분노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저희가 가인을 케이스 스터디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했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가인 같았나? 가인 같지 않았나? 뭐냐면 내가 분노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질문드린 어떤 대상에 여러분이 계속 분노할 때 그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따져봤을 때 혹시 가인처럼 그 대상에게 받아야 되는 사랑과 그 대상에게 받아야 되는 인정과 그 대상이 이제 주었어야 되는 받아들여짐을 내가 느끼지 못했기에, 누리지 못했기에 그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분노, 미움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먼저 꼭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중학교 시절 사춘기 때죠.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분노가 가득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화냈다, 나빴다, 그러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분노했는데 분노가 있다면 나는 왜 계속 이 분노가 있지? 나도 사랑하고 싶지.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누가 정말로 가족을 미워하고 싶겠어요? 근데 미움이 있는 거죠.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이 분노가 있지? 라는 걸 한번 따져보면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라는 그 경험이 없거나 그런 어떤 인정이 없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 빠져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분노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움직이는 어떤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분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똑바로 사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움켜쥐고 있는 이 분노가 없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기보다는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끊임없이 말과 뭐 이제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며 살인하며 깎아내리며 모욕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내가 단 한 번도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지 못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요한일서 3장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보라, 기억나세요? 보라 너무 작겠다. 보라, 그죠? 보라 해가지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디도움이 기억나시나요? 예, 신나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그죠?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뭐 밑에 나오는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모르니 뭐 이 이야기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랑도 인정도 받아들여짐도 이해도 용납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늘 분노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아무리 옆에서 누가 사랑해야 된다 얘기해도 할 수 없는 존재, 불능의 상태에 살고 있다가, 그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분노를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용납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제는 너희도 뭐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를 용납했으니 인정했으니 그러니 너희도 혹시나 다른 사람이 너희를 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도 불쌍하다 생각하고 아직 하나님은 몰라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그래서요 단순히 착하게 사세요 사랑을 하며 사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가인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처럼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래요? 서프라이즈. 오? 왜 날 미워하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 아는 거지 않니? 라는 거죠. 너희도 세상에 있을 때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잖아.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이제 막 은혜 막 넘쳐가지고 너무 좋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도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집에 가서 동생에게 뭐 혹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친구에게 좋은 말로 잘 지냈니? 라고 하는데 나한테 왜 물어? 이렇게 이제 그죠? 차갑게 냉대하며 또 무관심하듯이 팍 하면 이제 어떤 마음이 작동해요? 이거 봐라 하면서 그죠? 또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나만 그런가? 아무튼 이제 올라올 때 그때 그죠?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신 내가 주님 앞에 적이었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그것보다 더 심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요, 오늘 이 말씀을 혹시나 은혜 받아서 이제 큰 실수이긴 하겠죠. 해서 이제 사랑을 베풀다가 따뜻하게 말하다가 이제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놀라지 말라라는 의미 안에 사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말에 앞서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A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람은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박한 방법으로 대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B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죠. 그죠? 네, 고맙습니다. 받았겠죠. 나만 신난 것 같아서 받았겠죠.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이 A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겠죠. 제가 이제 이걸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말라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우리끼리 사랑합시다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터 일터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식을 또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픔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시 맞기도 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애씀과 노력, 그 분투, 사랑의 분투를 한 다음에 이 공동체에 와서 서로가 보일 때는, 그죠? 여기에 와서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 같은 방식, 같은 신박한 방식, 같은 그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이 맞았지. 나만 이러고 사는 거 아니구나. 또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여 있을 때마다,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눌 때마다, 그죠, 마음 깊이 밀려오는 잔잔한 감동이라는 게 있는 거고, 목장 모임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은 일단 어려운 거 놔두고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는 일단 좀 두고요, 서로 사랑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인사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도 힘들고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우리 옆에 이 시간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인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여전히 나는 용납받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결국은 나를 존재적으로 흔들고 결국은 나를 깨어지게 하고 무너뜨려서 그러한 여유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가인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뭐라 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시란 겁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우선 열어져야만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분노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관계를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다면, 우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라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놓치고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따를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요, 제가 아까 전에 어설프게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기서 끝난다면 말과 혀로 끝나는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이 사랑에 관한 모든 메시지를 다 드린 게 아니고요, 겨우 뼈대만 이제 던져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뼈대를 이제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채워가시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들었던 이 메시지의 뼈대에 이제 살을 붙여 가셔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목장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너는 무엇을 미워하고 있니?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들었던 메시지 중에 여러분 마음이 울리거나 또 새롭게 깨닫거나 변화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